말세라는 말의 한문을 풀어보면 세상의 끝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보통 이럴 때 많이 하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말세네,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어질 때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더는 살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세상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방치하여서 그냥 죽게 놔둬버린 부모의 어떤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 또는 당연히 모셔야 할 노부모에 대하여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는 이런 뉴스거리를 듣게 되었을 때라든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만큼이나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말세, 재림, 마지막 때,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보통 넋두리 하듯 말세다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말세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도 그 당시 예수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몇십 년 흐르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가 말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말세이겠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조금이라도 더 당겨졌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동일한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주고 있는 교훈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하여 예수님께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설명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기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쉽게 되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해놓고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서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도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을 보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쉽사리 만나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했는데 그들의 특징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를 지키고 너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이단들, 과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대처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이탈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쓰는 말이 이탈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탈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요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제 가르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을 하시면 그 구원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면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뭐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붙드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뜻을 이행하는 데 철저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기를 내게 주신 자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이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변경하여서 변덕스럽게 변경하여서거나 아니면 그 구원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최측근이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고요, 보통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속한 자가 아니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귀임을 알고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은 이탈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러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탈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속하는 자, 그들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자이죠.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가진 자와 성령을 가진 자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할 수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못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럴 수 없다. 공존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탈자가 이탈하기 전에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위장이죠. 위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런 일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군대 높은 계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건가 수습을 해보니까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 나선 거죠. 가보니까 강원도 어느 한 골짜기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 딱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계셔요. 겉으로 볼 때 또는 우리 모두가 다 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다 할 정도였던 그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미혹의 영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부인하고 훼손을 시킵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들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이비, 비슷할 사, 닮을 사, 그러나 아닐 비, 비슷하지만 아닌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을 아무리 포장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도요, 결국에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은 사실일 수가 없죠. 위조 지폐를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주 전문가들이나 위조 지폐를 이제 구별해 내는데요, 그 위조 지폐 정말 똑같아 보여도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사입이 아무리 기독교처럼 보여도, 아무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하신 내용인데,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사람 PD가 시리즈를 제작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8개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쭉 그걸 보니까 내용이 4명의 교주들을 파헤친 거예요.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고발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리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그래서 4명의 교주를 이제 고발을 해 놓은 것인데, 아마 만만찮은 반대에 이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고발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정명석을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비롯한 모든 교주들, 이 땅에 발생한 이단들 99.999%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이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정통 이 교회 출신이에요. 전부 다.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공동체를 이탈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 대체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미 성경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냐? 당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삼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침략을 당하잖아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가 돼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서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적그리스도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입이 우리가 사입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사입에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사입이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분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순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아주 명쾌한 심플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이게 답이에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다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혹시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그러한 변질된 진리,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런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를 미혹한다.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인데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 그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불러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 와요. 성도들을 타겟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니까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것도요, 저 멀리서 뭐 그냥 겨우겨우 뭐 이렇게 힘들게 이러지 않고요, 아주 언제 다가왔는지 모르게 슥 가까이 와가지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까? 그 당시를 보시면 오늘날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 타겟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그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복음으로 우뚝 서 있던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야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자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아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까이 싹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속삭이는 거죠. 우리의 인간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이죠, 어디서 유혹을 하죠? 저 멀리서 뭐 이렇게 유혹하나요? 하와 옆에서 유혹하잖아요. 하와 옆에서.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뭐 얘기를 듣고 그럴까 말까 뭐 이거 하기 전에 이미 하와는 뱀을 옆에 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끝난 거죠. 이미 타락할 징조가 거기서도 이미 보인 거예요. 가만히 와서 비슷한 말로 속삭이니까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귀향에 제가 말한 김에 한번 또 선포하고 가야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나가시고
다시는 이곳에는 발걸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산옮기기 작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투게 만들고요, 목회자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불신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몰아내자 해놓고 자기 신천지 출신 목사를 데려다가 그 교회를 통째로 산 옮기기, 산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이러한 미혹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정통신앙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 그것으로부터 유사한 어떤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처음 들은 복음, 그것을 꽉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세상 교훈에 멋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게 중요한. 그래서 성도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 그 교회 선택의 기준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뭐가 좋고 이것 좋고 저것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독교를 찾는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통신앙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건데,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큐티를 이렇게 했잖아요. 큐티 하면서 작년에 했나요? 작년인가요?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큐티 1년 동안 했잖아요. 묵상,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2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내가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선과 악이 분명해서요,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대로 굴린 거예요. 쾌락을 해도, 죄를 지어도 어차피 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그 삶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이 증명돼야 됩니다. 삶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것이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어떠한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적 그리스도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끝까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